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사랑받은 문학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1678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이 멸망을 앞둔 멸망의 도시라는 장소를 떠나서 하늘의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여행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도시에 도착하기까지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도시 이런 장소들을 지나서 겨우겨우 고생을 해서 겨우 도착을 하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처럼 딱 맞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표현하는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넘어 산처럼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훈련을 받다가 통과한 것 같으면 또 다른 훈련 받아야 하는 나의 죄와 상처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 받는다는 선배들의 표현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예언적으로 잘 나타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터지고 광야길을 조금 가다 보면 순탄히 사건 없이 가는 날이 몇 날이 못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스토리가 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나 출애굽기처럼 이것이 어떤 단순한 소설 속의 이야기 아니면 성경 속의 이스라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해주고 또 예표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하고 훈련을 받을 때 저 스스로는 이제 저의 인생을 생각할 때 뭔가 사건이 없이 큰 어떤 문제 없이 평탄하고 평온하게 이제 신앙을 하고 싶고 훈련을 받고 싶지만 인생이 참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신앙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훈련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런 내면의 찌꺼기들과 나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뭘 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훈련받았는가? 왜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이 빛 가운데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또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산 넘어 산의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사건 앞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2세대가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점에 강이 범람하는 계절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2세대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든 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100%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익사이팅하고 신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 요단강 사건을 잘 믿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더 큰 산이 등장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등장한 것이죠. 여리고는 잘 알다시피 아주 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하고 또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요단강보다 더 큰 어떤 산과 같은 문제를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리더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위주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굳건해지고 세워지면 하나님은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위주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방문하셔서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핵심을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산과 같은 이 문제들을 밟고 다음 단계로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는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까이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 모세 다음에 차기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2세대를 여리고 성까지 인도해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60만 장정을 다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놀라운 능력과 이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능력과 인격으로 사역했던 이 모세 다음으로 이제 정말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사명을 실제 이루는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전 세대였던 모세의 리더십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위축되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이루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작아지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독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차기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이런 모든 영역과 또 캠퍼스 개척과 또 여리고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버거운 어떤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맞닥뜨릴 때 스스로 작고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소금과 같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자꾸만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도전이 되기는 하지만 가끔은 내가 저렇게 저 정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캠퍼스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의 때와 같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실제 삶의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멋있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가 올라오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고 또 변화될 수 있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여리고 성이 너무 커서 너무 견고해서 뭔가를 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라는 큰 문제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친히 그에게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여호수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칼을 빼어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모든 머릿속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쟁,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의 부르심, 지금 내가 이뤄야 될 목표, 이런 걸로 가득 차서 아마 머리가 엄청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바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찾아가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와 보이는 여리고 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시는 분이 나의 앞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주목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자신보다 더 강한 자, 자신보다 더 강한 능력이 지금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서 칼을 빼어든 모습으로 내 앞에 서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여리고 같은 문제에 사로잡힌 우리를 빼내시는 주님의 방법은 그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문제에서 구출하시고 빼내시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에서 구출되고 빼내게 되는 이런 주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정말 사실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찾아가십니다. 비슷한 사건이 구약의 열왕기하에 나오는데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략을 짜는데 짜는 공격 전략마다 다 되어지지가 않고 이스라엘이 매번 방어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해내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상해서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엘리사 집 근처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켜서 사방으로 에워싸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죠.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두렵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 옆에 사환에게도 믿음을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동준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람인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의 진실을 보게 하는데 아람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이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았고 또 그걸 보았고 그걸 믿었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이런 답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 맹수 같은 이 원수 아람 왕과 군대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애워싼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놀랍고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고 보이고 느껴지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새롭게 뜨여질 때 인간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그것이 나의 캠퍼스 상황이 됐든 가정의 상황이 됐든 맡겨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됐든 간에 이제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네,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핵심적인 말씀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지금의 여호수아의 상황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에게는 자기 물건이나 자기 권리, 자기 생각이 없고 오직 주인의 말에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신을 벗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리더십이었던 모세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혜림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죠. 리더를 세우시는 상황에서 오히려 종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것의 의미를 담은 말씀인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주시기 전에 확실하게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이고 지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 시스템이죠. 상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상부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각자가 자기 위치에 자기 해야 할 역할을 잘 알지 못하면 아래에 있는 부하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유지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계급이 아니죠. 질서와 보호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군대가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며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이 영적 전투 전에 명확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신 후에야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부상자가 되고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군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신을 벗고 종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주인이 되어서 싸우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같은 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들, 어떤 죄와 중독과 관계 문제와 진로 문제, 또 나의 어떤 취업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두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도 조종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뜻과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까지는 모시지 못하고 내 삶의 핸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근본적인 모습이자 죄의 근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건 누구를 만나건 또 어떤 미디어를 보던 간에 항상 같은 메시지를 세상은 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죠. 아무도 너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주지 않으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너의 인생을 즐기고 누려야 된다라고 주입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세상의 메시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동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인생의 중대한 선택까지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렵죠. 세상 속에서는 고아가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인생, 내 학과 생활, 또 캠퍼스 생활과 앞으로의 진로가 더 두렵고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어디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수경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성경은 우리가 누구에게 종으로 들여서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존재하지 회색지대는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세상 음성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면 우리는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의 종이 돼서
나의 의지는 이제 더 이상 없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포로 같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따라 살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결단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의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두려움이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곧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이제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와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어떤 죄의 결과지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대학부에 부는 산기도 열풍을 따라서 같이 기도 말씀을 따라 이제 산기도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산에서 음악 틀어주는 것도 별로 없고 육신이 편한 환경이 전혀 아니었지만 이제 육신이 죽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 저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 영역들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속 너의 힘을 빼라 라는 어떤 그런 음성을 주시면서 너의 인생과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너 자신이 아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기도 가운데 제 마음을 돌이켜 보니까 저의 인생과 신앙과 심지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들 앞에서도 제가 모든 부담을 다 떠안고 모든 짐을 다 떠안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아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배돼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너의 인생의 주권과 너의 인생의 핸들을 나에게 넘겨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의 밧줄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되게 자유하고 후련하고 똑같은 문제를 생각할 때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진짜 평안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산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저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다 양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발에서 신을 벗고 다시 종의 정체성 인생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양도하고 올려드리는 이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십자가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까지 보장해 주시는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다 내어 맡겨드려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고 영적인 자유를 취하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수아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이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죄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세상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온갖 이 땅에 있는 먼지, 흙, 땅의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발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상의 죄로 더럽혀진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함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옷을 빨아서 성결케 하고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자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항상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요구를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다가 다 같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 할 나름의 군사 조직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는 핵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먼저 여호수아가 세상의 신을 벗는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으시죠.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진 눈과 마음과 이 영혼을 씻어내는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사실 내 삶의 변화가 별로 필요가 없고 문제나 고난도 별로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함의 이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사람, 지금 내 삶에 여리고처럼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처럼 쌓여서 정말 나의 삶에 나보다 강하신 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보다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정말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거룩함의 결단은 필수적입니다. 내 삶의 회개로 세상 신을 벗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단계가 경험이 되어집니다. 지금 시즌에 드러나는 모든 찌꺼기들과 내 안에 오랫동안 있다가 폭로되어지는 이런 모든 죄의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회개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영어로 듣게 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 회개와 치유와 변화와 내 굳어졌던 마음들이 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한 번의 대학부 예배, 지금 이런 대학부 예배 드리면서 한 번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어떤 불신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 고난주간에 선포된 금요철야 말씀을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듣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와중에 제 마음 안에 치유와 어떤 죄가 인정이 되어지는 어떤 회개와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말씀 앞에 저의 숨기고 외면하고 있던 죄들, 내 진짜 민낯, 나의 모습들이 깨달아지는데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서 말씀을 듣는 와중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라는 결단이 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저를 치유하시고 저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최근에 경험하게 됐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 그 말씀을 영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죄는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과 또 안목의 정욕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신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인정하고 회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함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돌아가지 않고 다음 단계로 스트레이트로 가게 되는 돌파의 키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무장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무장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여리고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방문하신 이후로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왕들과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모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 1절, 2절에 보면 이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이미 듣고 무서워서 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리고에서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여리고성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미 그들의 모든 왕들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옛사람이 죽어져서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결단하게 된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승리를 약속하시고 너에게 승리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켜야 될지, 전략은 무엇인지,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지게 되기까지 여호수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한 가지 명령에 반응해서 그대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총책임자, 총사령관, 주님이 여호수아 대신 이 모든 것을 싸우시고 모든 적들을 넘겨주시고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지원 학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 지금 주어지는 지금 시즌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단지 그대로 행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한 가지에 반응하기만 할 때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서 모든 전투를 대신 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데서 오는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문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나의 한계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자의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담을 주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할 것만 같은 이런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승리와 생명과 어떤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결단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삶에 무너졌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넘겨주시듯이 내 인생에 이런 장애물들,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 손에 넘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Love is moving mountains every day.